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4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뉴욕에서 세계 중심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종말론적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방이 좀 달랐네요? 달라졌네? 16Q가 아니네요.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바뀐 거예요. 좋아졌네요. 한눈에 싹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깨끗해지고. 근데 하나 느꼈는데 제가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마이크를 그냥 잡고 기도할 때는 안 끊기는데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하니까 끊기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 기도 6번째인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제가 늘 물어본다고 그랬었죠. 진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딱 적용되지 않고 좀 먼 얘기 같고 어려운 얘기 같고 그러니까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원래 피지 모임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 기도 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메시지를 종말론적 기도 메시지 아닌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UPS에서 이 종말론적 기도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른 걸 하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의식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또 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못하고 갔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제가 어제 워치맨들과 모임하면서 그런 저의 그 용서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 기도 어디서 들어오겠냐고. 이제 반 농담이었지만 농담 안에 뼈가 있는 말이고 나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이 안에는 교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통독 시간에 제가 통독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멤버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귀가 열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이 이제 7교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7교회를 3주만 하려고 그랬더니 지난주 한 주를 더 하는 바람에 4주를 하게 생겼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게 뭐냐면 이게 마치 그 복음 팔찌처럼 1번과 7번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번이 만약에 복음 팔찌 첫 번째가 그 에덴 녹색 구슬이라면 7번이 천국을 상징하는 황금색 구슬이라면 녹색과 황금색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1번과 7번이 같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래서 2번과 6번을 이제 저희가 볼 거예요. 2번과 6번이 서머나와 필라델피아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인데 어떤 모습인가. 근데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7주 동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 이렇게 쭉 시리즈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들으면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는 분 빼놓고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전체가 책망받았다고 얘기했죠.
그에 반해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전체가 칭찬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UPS 안에서 지금 성경 안 읽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전부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전도 왜 안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WPS를 안 나가요? 그러면 WPS 나가고 있는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전체를 책망하시고 또 전체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은 충성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충성스럽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볼 때 전체 책망과 전체 칭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그런 게 아니라 칭찬 그룹과 책망 그룹을 나눠서 이게 실질적이죠. 이게 진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칭찬할 사람이 있지만 또 못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이 있지만 칭찬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그룹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전체 그룹으로 교회를 보시는 것을 The Church 또는 One Church 또는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의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셨을 것이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빌라델피아를 오늘 보겠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 라우디게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이게 두 개가 사실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긴다 그러셨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뱉어버리신다 그러셨습니다. 토해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촛대를 옮긴다, 뱉어버린다. 이게 촛대를 잠깐 옮겼다가 회개했니? 다시 옮길게 이렇게 하고, 뱉어버렸다가 회개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입에 다시 넣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뱉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서의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로 옮기시느냐? 옮기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옮기실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에베소 라우디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라우디게아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영적 기근, 영적 소경, 영적 수치라는 것이죠. 기근, 예, 못 먹는 기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얻지 못하여 가람이라.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뭔가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유튜브 어디 뭐 그러니까 방법은 아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데 말씀이 머리로 귀로 들어왔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공감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지 못해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양은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근데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기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적 소경은 이런 교회도 실제 있어요. 영적 전쟁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요즘 있습니다.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전쟁 잘하는 교회들입니다. 뭐 피켓 들고 맨날 나가요.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게 교회가 정치화된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야지 영적 전쟁을 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집안을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가 어떻게 들락날락거리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쥐구멍이 어딘지 알아야지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영적 수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옷이 벗겼으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다른 옷을 주워 입었는데 그게 비진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변, 철학, 과학, 이념, 사상, 종교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의 비진리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해졌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런 것을 봤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통독을 하겠는데 여러분 소리가 잘 들려야 될 텐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실상은 네가 고용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표적이라.
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값이라니. 예, 선문학교회가 제가 뭐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섬기던 뉴저지에 교회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을 처음 와서 맨하탄 66가에 있는 지금 선한 목자라는 교회를 거기를 이제 다녔습니다. 1년 다니는데 한 3개월 만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를 그 교회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섬겼죠. 그때만 해도 조금 성도들은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점점 그랬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고 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로 제가 옮기게 됐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맨하탄에서 뉴욕 선교사로 오신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보니까 다시 가보니까 맨하탄에 있는 교회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20분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는 당회가 1부와 2부가 2부가 한국 당회고요. 1부가 미국 당회예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이제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부 한국 장로님이 5분, 뭐 미국 장로님 5분, 한 10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저도 같이 개척 멤버로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개척은 아닌데 개척이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 한 20분 앉아 계시고 청년들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한 20명, 한국 교회도 한 20명 그런 뭐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특히 일부 그 미국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2,5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걸 팔라 그랬는데 못 팔죠. 이제 교회 건물이니까. 지금은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뭐, 한 5천만 불 이상, 뭐, 6천만 불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운영하느냐? 교인들도 없으니까 헌금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냐면, 렌트를 주는 거죠. 위치가 링컨 센터 옆이니까 콘서트 같은 거 하기 좋아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잘 울리기도 하고, 콘서트용으로 사람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 1부와 2부 당회에서 결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2부 그 한국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국 편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써야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콘서트를 빌려줘야 되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때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갔거든요. 이 말씀을 드렸나? 서만학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계시록 2장 8절이라는 말씀이 서만학교회 하신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2장 8이라는 아주 뚜렷한 숫자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신비적으로 보게 하신 다음에 갔더니 진짜 똑같더라고요. 환난과 궁핍, 이게 가난해요. 교회가. 청년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모임을 하려고 그래도 집회를 하려고 해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한 자들이 막 저희를 옥에 던지는 것처럼 이제 총대를 누군가 매야 되니까 제가 많이 총대를 매서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뭐 다들 노력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일부에 있는 분들이. 또 뭐 그 장로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을 원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매주 청년들이 오니까 어디서 사오냐고, 어디서 데려오냐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 눈이 다른 것이죠. 정말로 10일 동안에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참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1층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했고 그랬어요. 청년들 모임.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많은 서포트 하시는 집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그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뿌한 것처럼 안개 낀 것처럼 한 분이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두 분, 세 분이 막 경험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거구나. 그냥 기쁨이 있고 밤늦게 집에 가도 힘들지 않고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가난하지 않고요. 서머나는 되게 부자 도시인데 여기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뭐 돼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핍박들과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궁핍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는 자들이 와서 더 못되게 구는 것이죠. 같은 크리스찬인데 더 못되게 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을 열흘 동안 옥에 가둔대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하리라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성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직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할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임하여 공부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여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서머나랑 비슷하죠. 거긴 가난한 거고 여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기도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서머나는 그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지만 여기는 자칭 유대인들이 그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이렇게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실제 서머나 미국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요. 4대 교회는 없습니다. 4대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 보셨어요? 없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서머나 빌라델피아 중에서 어느 교회를 더 선호할까요? 네, 선호하는 교회는 당연히 빌라델피아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는 옥에 갇혀야 돼. 우리가 옥에 갇히는 거 싫잖아요. 그죠? 빌라델피아처럼 칭찬받고 그냥 주님 또 원수가 발 앞에 무릎 꿇는데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서머나는 그냥 옥에 갇히는 교회, 빌라델피아는 뭐 이렇게 좀 원수가 발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이렇게로 해석을 하고 적용할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지금 카이 형제한테 이거 보냈는데 받았죠? 예.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계시록 2장 10절. 잘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옛날 성경의 면류관인데 관을 내게 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시는 말씀 똑같이 10절인데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교회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교회가 칭찬받았다라만 생각하지만 두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험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체 유니버설 철치, 덜 철치, 우리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라면 교회는 시험 받는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교회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거를 3년 반이에요. 그죠? 3년 반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 그러면 누구냐면, 제자들의 아이덴티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보낼 때도 사마리아 마을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마리아인들 싫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그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이 편견을 가졌다 그러는데 아주 이 무식한 것들이 하여튼.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왕으로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함께하는 교회를 태동시키셨죠? 그 기간이 2000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적인 기간은 2000년이지만 영적인 숫자로 이것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미래주의, 이제 미래주의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미래주의 또는 문자주의자들은 이 3년 반을 장차 앞으로 임할 환란의 3년 반으로 봅니다만 상징주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십자가로부터 전 2000년의 기간을 영적인 3년 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이게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로 있더라.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를 지키주시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그는 예수님이고,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를 발 아래 완전히 두어서 완전히 그 무저갱에 가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의 이 기간, 영적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UPS 안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기던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죠. 그들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 노릇, 여기도 왕 노릇이니까 왕처럼 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년 반 동안에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두 증인이죠. 예수님이 둘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둘씩 그 전도여행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의 두 기둥도 둘이고, 이 둘이 의미하는 것이 최소 당인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만남, 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의 만남, 어떻든 하여튼 둘의 만남이에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 이것은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 앞뒤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proclamation, 또 preaching, the gospel proclamation을 하도록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킹덤 어드밴싱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게 함으로써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해 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적들이죠. 에너미.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12장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3년 받을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또 3년 받을 동안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통치가 있는가 하면 핍박이 함께 공존한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은 3년 반이란 이 기간을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서머나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리니 그러셨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옥에 가둘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요거를 한번 봐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사단이 사단, 용, 옅뱀, 마귀, 사탄이니까 뱀, 용 다 똑같은 거죠. 뱀이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큰 뱀은 어떻게 몸으로 돌돌돌 말아서 또아리를 틀어서 이게 숨통을 조여서 질식시켜서 잡아먹죠. 그런가 하면 작은 뱀, 코브라, 살모사 이런 것들은 도구로 그 먹이를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동일하게 원수마귀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계시록에 똑같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용이, 이게 사탄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를 하는지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 또아리를 틀어서 공격하는 물리적인 공격이 있는가 하면 이 뱀처럼 도구로 쏴서 죽이는 공격도 있겠죠. 이게 간접적인 공격 또는 미혹적인 공격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원수마귀입니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대. 입에서 나오는 물, 비진리의 것들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미혹. 그렇죠? 이게 아까 두 가지 시험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의 원수의 입장에서 한다면 원수는 직접적인 박해, 직접적인 핍박을 통한 박해를 한다면 persecution.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1절로부터 22절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로부터 22절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큰 환란이 핵전쟁, 3차 세계대전 같은 큰 환란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큰 환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환란이 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봐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22절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들이 전쟁이 원래 한 6개월 돼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로 감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핵전쟁이 터져도 방사능이 피해가죠. 싹 피해가고 우리 근처에 핵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빌라델피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미혹이 뱀의 입에서 토한 물처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셔서 눈과 귀를 막아주셔서 그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머락교회에게 박해를 가했는데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서머락교회 이것을 잘 지켰죠.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간접적인 핍박인 미혹이 왔는데 미혹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 지켰습니다. 뱀이 두 가지로 공격하는 것, 또아리를 틀어서 쪼아 죽이는 것, persecution, 그 다음에 뱀의 입에 물을 토해서 떠내려 보내게 하는 그 deception, 미혹,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원수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쓰시죠. 몽둥이로 들어쓰시죠. 그 블레셋한테는 가끔 블레셋도 쓰셨거든요. 얘는 채찍이야. 근데 채찍한데 나중에 혼내십니다. 넌 채찍인데 까불고 있어. 나중에 몽둥이를 들어서 너도 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형태가 박해와 미혹으로 나타난다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 박해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줄이고 영상을 좀 많이 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중국의 23개 지역의 교회가 폐쇄되는 등 전 세계 73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기독교인 2,983명이 살해됐고 9,400여 개의 교회가 여러 형태로 공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박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73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소 23개 지역에서 정부 허가 교회와 지하 교회가 폐쇄됐으며 신장 지방에서는 일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안면 인식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나 중국 가톨릭 애국교회도 박해 대상에 포함됐다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2,98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4,305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살해된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에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에 대한 폭탄 공격으로 어린이 45명을 포함한 기독교인 250명이 숨졌으며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교회는 9,488개로 전년에 1,847개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 죽임당한 기독교인은 나이지리아가 1,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24명, 스리랑카 200명, 콩고 민주공화국 152명 등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파손, 약탈,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는 중국이 5,576곳이었으며 앙골라 2,000곳, 루안다 700곳, 미얀마 204곳 등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은 중국이 1,000명, 에리트레아 785명, 인도 295명, 나이지리아 225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에서는 지하드 집단과의 분쟁으로 자주 공격당하고 있으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학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한 건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폭력의 정도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이
나온 게 두드러지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많은 이런 선교사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이 많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월드 워치리스트가 분석한 기독교 박해 지수는 북한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7번째에서 23번째로 올라섰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중국이 27번째, 23번째로 올라왔다는데 원래 43위에서 현재 23위로 올라왔고요. 수많은 나라에서 저런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핍박, 그렇죠? 직접적인 핍박, 테러,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스리랑카 얘기가 나왔는데 UPS의 뉴욕 코리아에 스리랑카 담당하시는 한국에서 스리랑카 예배를 하시는 선교사님 왔다 가셨어요. 스리랑카는 나라는 잘 몰랐을 정도로 잘 몰랐는데 눈물이라고 해서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섬 나라입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수많은 또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리랑카 모습 하나 보시죠. 차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매일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게요. 이번에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아니고요. 사우스 모닝 차이나 에서 한 기자가 설명하고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현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하라 밑에 지역,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데 요즘 많이 기도했었죠.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여기 아시아 지역에 특별하게 집중된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upervision is much more intrusive. It's much more intensive. 1 in every 3 Christians in Asia are suffering from a high level of persecution. That's according to a new report by the UK-based Christian advocacy group Open Doors. Its 2019 watch list report ranks these 4 Asian countries among the top 10 where persecutions of Christians is most extreme. North Korea tops the list for the 18th straight year. The report says there have been increased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eliminate all channels for spreading Christianity.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e continued persecution of Christian minorities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hich are predominantly Muslim. And for the first time, India has broken into the top 10 of the watch list due to a rising numbers of attacks on Christians and churches by Hindu extremists. China is also on the list, ranked at number 27 this year, a dramatic rise from its position at number 43 in 2018. The report says, according to some church leaders, persecution in China is at the worst level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1960s and 70s. Other Asian countries on the list include Myanmar, Vietnam, Bhutan, Indonesia and Malaysia.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Around the world, the body of Christ is under attack. A congregation forced out in Algeria. Bibles burned in southern India. A Christian's home destroyed in Vietnam. And in China, an unregistered church is demolished. Just in the top 50 countries on the 2020 World Watch List, so many Christians are beaten, attacked, tormented, and killed for their faith in Jesus. In fact, right now, more than 260 million Christians live in areas of high persecution. That's 1 in 8 Christians worldwide. Each year, the World Watch List tracks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o help us understand what's happening in the global church and how we can pray and support our suffering family. As I stand here in China, I can tell you that behind the numbers is a story that challenges and inspires my faith. China is number 23 on this year's World Watch List, but that number doesn't tell the whole story. I wanted to find out the truth behind the ranking. I've been all over China, and I can tell you that it's an incredible country with breathtaking beauty, an amazing culture, and a history second to none. But the church here tells a different story. Christians are increasingly being pushed underground in China. Pastors are being detained, churches are being closed, and people who have a personal faith in Jesus are being watched using technology that was never available before. The church is being squeezed in China. But sometimes, when the church is squeezed, it grows. And China is just one country on the 2020 World Watch List. Christians around the world are being pressured, targeted, and attacked. The Christians in the top 50 countries on this year's list may be suffering, but we can stand with them in prayer and support. We invite you to join us in 2020 as we stand with our sisters and brothers around the world. Open Doors is serving in over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anding with the persecuted church. We'd love for you to join us. We are one church, one family. 오픈도어 선교회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단체에서 저와 여러분, 또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현재 23위, 박해가 23위라고 하지만 슬로프를 보면요, 인텐시티를 보면은 그게 다릅니다. 왜냐면 43위에서 갑자기 23위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꼭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꼭 이게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긴 우한시가 이 종교 박해의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다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인가요? 중국 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시진핑 정부가 만든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是河南省南阳地区唐河县铜柴埠镇会小营村的主日崇拜的现场。我们在逼迫当中，在各方面对我们施压的同时，我们仍然没有停止主日聚会。我们教会的弟兄和姐妹5点钟都来到这里，现在一同在圣坛上祷告，但外面还有恶人在虎视眈眈，请大家继续为我们代祷。昨天我们听到风声说，他们今天要来到我们会堂，拆掉我们大门外的十字架。여러분, 오픈도어 선교에서 2019년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입니다. 18년간 북한은 1위고요. 아프가니스탄이 2위, 그리고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해서 30위까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도 같은 경우가 원래 10위권 밖에서 10위로 올라갔고요. 이란이 9위고요. 근데 중국이 어디였죠? 중국이 27위, 여기는 27위인데 이제 23위로 올라갔고요. 원래 43위에서 23위로 올라갔습니다. 2년 사이에 20계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지금 나라들 지역을 이렇게 분포를 보면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아프리카 밑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중동 지역에 몇 군데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한, 신앙으로 희생된, 순교당한 사람의 나이지리아가 2018년 3,000명, 2017년 2,000명 가량이 됐고요. 그래서 2018년에 4,136명이고 2017년에 2,782명이니까 퍼센테이지 각각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겠죠. 이게 32% 증가한 건데 2019년에는 이게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나이지리아가 이 보코하람의 테러로 인해서 많이들 죽었는데 그 수가 약간 줄어서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분 처음에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기독교 희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했고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에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워치맨 중에 UPS 코리아 두 분이 한 주가 나이지리아를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계신 분이 또 나이지리아를 쓴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나이지리아 기도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쓴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되면 제가 다른 걸 쓰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나이지리아를 찾아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UPS를 왜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들을 위로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오픈도어 선교회 디렉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조금 더 제가 볼게요. 제가 서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2,625명의 크리스찬들이 재판화시 구금을 당했고요. 2019년에 1266개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9,000개 이상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냥 작은 사람의 공동체, 우리가 기도 모임 하는데 공격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9,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박해지수 10위권의 나라 9개 중에 7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고요. 11개 국가가 높은 레벨, 하이 레벨의 persecution을 받았다. 5년 전만 해도 북한이 유일했는데 북한은 18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 순위 1위고요. 전 세계 50개 박해 국가 중에 2억 4,500만 명입니다. 2억 4,500만 명이 강도 높은 박해를 받고 있고요. 전 세계의 9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박해는 이런데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하루에 11명이 순교당합니다. 하루에 11명.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11명이 순교당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50개 밖의 국가들의 크리스찬 수는 14%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수는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 지수는 막 30%씩 증가해도 크리스찬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4,136명,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이 4,136명이니까 2019년이 조금 줄었지만 그건 나이지리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박해를 받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파리한테 너는 먹을 거에 가지 마 이런다고 걔들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쥐들한테 쓰레기통 옆에 두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시험하실까라는 거예요. 아까 오픈도어 선교회 그분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When the church is squeezed, it grows. 그래서 철치가 이렇게 쥐어짬을 당하는 거잖아요. squeezed 되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허락해서 교회로 하여금 직접적인 핍박을 가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랬을 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막 성장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방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더 모입니다. 원수는요,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내가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열흘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 설교한 거 듣고 책도 읽은 거 보면 열흘이라는 것이 매우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실제 서머나 교회가 이걸 읽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읽고 아, 이것은 짧은 고난이구나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죠. 그러면 이건 잘못이죠. 거짓말이죠. 예수님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열흘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10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꽉 찬 수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수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예요. 거기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완전수를 하나님의 3의 숫자로 3번 곱하면 숫자가 14만 4천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를 통칭해서 14만 4천 명 하는 이유가 그거죠. 거기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옥에 갇힌다는 것은 짧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돼요, 서문학교에게.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 동안에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꽉 찬 시간까지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죠.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70년 넘게 북한 지하교회가 20만에서 40만 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열흘인가요? 그들에게 열흘 동안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시간이 있을 거야. 너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죽도록 충성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진 신앙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는 북한 지하교회일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보셨던 교회들은 삼자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허락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교회예요. 삼자교회는 흔히 얘기해서 정부와 결탁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삼자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들었는데 삼자교회는 순교가 있대요. 가정교회는 숨어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중동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여러분 그냥 박해받는 거 말고요. 그냥 테러 일어나는 거 말고요. 911 때 그냥 월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거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다면 교회는 뭐 할까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미국에서 이상한 행정부가 생겨갖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십자가를 다 못 쓰게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 이런 거 못하게 말하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UPS 미어 터집니다. 여기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다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나라들은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힌두나
불교 국가 이렇게 해서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아닌 나라들도 있잖아요. 유럽, 한국, 미국 이런 데는 그런 통치가 이런 압박이 없잖아요. persecution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여기도 뭔가를 하셔야겠죠. 뭘 하시냐면 미혹을 하신다.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미혹의 그 물토함이 확 흘려지는 거예요. 미혹의 물토함이 흘려지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우리 교회 파수 기도에 만들었던 영상으로 여러분 대체를 할게 한번 보세요.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마귀는 쉬지 않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아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앞에서 막아주고 쌓아줘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교회 안에 물토함이 엄청나게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박해받고 있는 교회는 직접적인 핍박받고 있는 교회는 그러한 물토함의 공격보다는 원수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물토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위치에 살고 있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에 빠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바다에 빠뜨려 버리라는 거죠. 죽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런 정말 강력한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게 뭐냐면 실족한다는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스칸달리조인데 이게 넘어뜨리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비진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요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야 돼요 라고 하는 물질화된 사상들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교회로 하여금 뭔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만드는 일들 교회 안에서 정치화시키는 일들 이게 전부 인본화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뭔가 신비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탐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탐닉하게 만드는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신비주의와 교조주의를 만드는 이런 종교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회는 그 미혹에 쓸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셔야지, 원수가 미혹하는 것부터 보호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오게 가두시고,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왜 시험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핍박받으면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환난, 박해받으면 성장하고요. 또 미혹받으면요. 양과 염소가 갈려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 구분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하나님의 인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더 철치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밖에 없어요. 핍박받아야 돼. 시험 받아야 돼요. 직접적인 핍박이나 간접적인 핍박, 또아림으로 공격받거나 아니면 도구로 공격받거나, 그런데 공격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Christian under persecution.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측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더 컵이라고 그랬죠.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을 저는 그냥 이런 표현을 썼어요. Christian under persecution. 그러니까 persecution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게 persecution이니까 사실은 저 이렇게 핍박지역 50개 위치리스트에 있는 뭐 이러한 것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Christian in urban persecution에 있어요. 이 urban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persecution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옥조와 메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물토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교회를 지켰더니 교회 건물을 막 팔아가기도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동성애 문제로 수도 걸고 여러 가지 이 옥조화죄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더 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끼리 뭉치거든요. 그리고 뭉쳐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뭉쳐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서머나랑 이 필라델피아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어요. 핍박에서도 이기고 미혹에서도 이겼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박해에서도 이기고 미혹에서도 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수많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힘들고 스리랑카 힘들고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먼저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요. 원래는 찬양 두 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서 윤기 형제 이 찬양 하나만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혹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하나님, 저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의 물을 토해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박해받는 교회마다 성장하였고 미혹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교회와 거짓을 갈라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서머나와 수많은 빌라델피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